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송축의 내용을 한번 부르고 말씀 듣겠습니다. 다 같이 따르겠습니다. 부흥을 일으키자. 그렇죠. 우리가 교회가 부흥을 해야 됩니다. 다시요. 부흥을 주옵소서. 부흥을 한다는 것은 살았다는 증거고, 그리고 또 뭐죠? 능력이 있다는 증거고, 기회를 얻었다는 증거고, 그렇습니다. 부흥이 안 되고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고 그래 살면은 인생 살아가는데 재미가 없어집니다. 뭔가 좀 이렇게 달라지고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야 하죠.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모두 3차원에 다 살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3차원에 살면은 3차원의 세상을 우리가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3차원의 세상을 우리 다스리려면은 내가 한 차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인 축복을 받고 영적인 우리 비전을 갖고 있을 때 낮은 차원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습니다. 같은 유에 있는 사람은 지난해나 다 똑같으니까 별거 없는데 내보다 한 단계 더 뛰어나고 업그레이드 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반드시 내가 가지지 못한 지식 가지고 있고 비전 가지고 있고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있죠. 이와 같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뭔지를 바로 깨닫고 믿음으로 나가야 그래 이 물질 세계 차원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은혜를 다시 체험하고 더 큰 은혜를 받고 이렇게 높은 차원으로 자꾸 올라가야 그래야 낮은 차원이 이 물질 세계를 다스리고 통제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고, 아니면 물질하고 똑같은 수준에 있고 하면은 역시만 날마다 물질만 쫓아가다가 내 인생이 그러니까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어지고 똑같아진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고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비전을 더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꿈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성천하시면서 그 120명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았다는 성령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오면은 내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 위해서 그들은 120명이 모여서 불철주야 10일 동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오순절날 때가 되어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뒤부터는 교회 오는 게 그렇게 쉬워져요. 은혜 받기 전에는 교회 가는 게 그렇게 됐습니다. 피곤하고 또 가야 돼. 이래가지고 짜증들이 그랬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교회 가는 시간만큼 즐거운 게 없고 재미있는 게 없고 저절로 돼요. 저절로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저절로 돼요. 기도도 옛날에는 억지로 앉아가 뭘 기도 저렇게 길게 하느냐고 이랬는데 이제 앉아서 성령 받고 나니까 기도가 시간이 짧아져. 좀 더 있으면 좋겠다고 이러면서 자꾸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이게 내가 제대로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성령 받고 나니까 교인들하고 교제하지 말라고 시키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교제하게 되니까 은혜 받아서 우리 안 만날래? 차 한잔 할래? 같이 만나자. 우리 함께 모여가 기도하자. 그리고 전도하자. 신방 가자. 이러면서 저절로 모든 게 다 돼요. 그래서 요한 1세에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지도받을 필요가 없대. 성령이 내 속에서 지도를 해서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해야 되고 그리고 교인들끼리 교제하지. 예배 시간 잘 참여하지. 그리고 밖에 나가니까 내가 만났던 예수, 나를 변화시킨 예수를 자꾸 이야기를 해. 이게 뭐지요? 전도되는 게 전도. 그래서 전도는 라틴어 말로 컴피치오라는 말을 써. 그 뜻은 뭐냐? 간증이라는 뜻입니다. 간증. 전도는 간지입니다.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내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됐거든. 예수 믿기 전에 나 이런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꿈도 생겼고 뭐 이렇게 변화돼 자기가 만났던 예수, 변화된 예수를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한다고. 그게 바로 간지입니다. 간증.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저절로 다 돼. 그러니까 점점 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은혜 받은 사람이 얼굴이 밝지. 그저 조그마한 일에도 서로 화목하고 잘 지내지. 섬기고 살지. 같이 나누어 주면서 살지. 이게 점점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감동을 받아. 그러니까 나도 교회 갔으면 좋겠다 하고 사람이 변화되는데 그게 초대교회 보면은 주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래 우리가 전도는 내가 하는 거 같고 교회는 부흥시키는 거는 내 능력인 줄 알지만 안 그렇습니다. 주님이 되게 하셔야 되고 주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주는데 그러면 우리는 할 일 뭐 있죠?
요한복음 15장으로 넘어가면은 주님의 몸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떨어지지 않으면 돼요. 그래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 그랬죠? 가지라 그랬잖아.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잎이 피고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그러지, 떨어지면은 말라서 죽어버려. 성도들은 어쨌든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자꾸 교회하고 붙어 있으려고, 은혜 자리 자꾸 오려고 애를 쓰고 붙어만 있으면은 영양분 은혜를 공급받으면은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고 삶이 변화되고 축복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은 뭐냐? 돈 벌러 나가라. 그렇지만 기도는 좀 안 해도 된다. 그는 어려운 사람이나 기도하러 가고 병든 사람이나 고쳐달라고 기도하러 가는 거지. 니처럼 아무 이상 없는데 뭘 그렇게 기도하고 다니느냐. 그리고 또 뭐 또 예배는 주일날 주일 지키라 했지. 언제 금요일 가라 하는 성경이 어디 있으며 수요일날 가라 하는 거 어디 있더노. 이렇게 또 말이 이래 들으면은 그 말이 또 돼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뭐 연애를 하는 것도만 일주일에 한 번만 딱 만나라 하는 법이 겁니까? 연애하면은 지가 알아서 저절로 하루에 몇 번도 만나고 그것도 부족해가 또 집에 가서 또 전화하고 막 만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가면은 저절로 예배 시간은 오게 돼 있어. 뭐 일주일에 한 번만 가야 되고 주일만 지켜야 되는데 그건 다 사랑이 식어질 때는 하는 이야기잖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새 사람이 되면은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부지런히나.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대. 날마다 모였대. 날마다. 목사님 그러냐 농경 사회니까 그렇죠. 다 핑계입니다. 날마다 요즘 현대 사회는 어디에 모이기 어렵습니까? 새벽기도 모이면 되지. 그 저녁에 모이면 되지. 모이는 시간이 얼마든지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모이잖아. 연애하는데 뭐 아침에 모이면 안 되는 게 있고 밤에 모이면 되고 그지 낮에 모이면 안 되는 게 있고 합니까? 사랑하는 사이 속에는 시간 그런 개념이 없어져요. 그냥 둘이가 있는 거라 언제든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서 부지런히 주의 전에 오고 예배 잘 드리고 봉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보면은 교회는 어떤 그저 목사가 좋은 사람이 와가지고 부흥시키는 거 그때도 겉으로 보면 그렇게 꼭 그렇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목사 속에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있기 때문에 부흥이 되고 하는 거지 사람 맞다고 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잘 보시면은 성경을 잘 보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일꾼을 뽑는 것도 성령이 뽑고 세우는 것도 성령이 세우시고 일꾼을 파송시켜서 어느 지에 가서 전도하라고 보내주는 것도 성령이 다 하십니다. 그래서 금식기도 하면서 주를 섬긴 사람은 훌륭한 사람들이 5명이 있었어요. 그죠? 안디옥 교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2사람만 빼내세요. 거기서 바나바하고 바울만 빼냈다고. 내가 불러 시키는 요 일을 위해서 바나바하고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어요. 뭐죠? 하나님 불러 시키는 일은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우고 나머지 금식과 기도한 사람은 국내 선교하도록 국내 교회를 맡아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따로 뗐다고. 일꾼 뽑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일거리를 맡기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생각에 나는 어디로 선교하고 싶다 생각이지만은 그래 그것도 보면은 내게 그런 생각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 길로 가도록 만든 것도 하나님인데 내 생각이 있다고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전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아시아로 가가지고 전도하려고 애를 썼어요. 예수의 영이 가로막았어요. 길이 안 열리는 거라. 그러니까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썼어요. 거기도 그죠? 하나님의 영이 가로막아서 도대체 길이 안 열려. 아무리 우리가 해도 길이 안 열리는 거는 아직까지 그렇게 가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나는 아시아로 가고 싶은데도 안 열리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해도 길이 안 열리고 예를 들어서 배 타고 있는데 배가 없고 뭐 이러면은 안 된단 말이죠. 계속 기도하니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랬어. 그래서 여긴 줄 알고 일어나 가니까 길이 열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가는 지역도 실제는 내 머릿속에 계획 세운 것 같아도 하나님이 계획을 다 세워서 나를 이끌어가. 알겠죠? 그래서 전도하는 지역도 사역하는 지역도 보면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를 해줘요. 우리는 뭐지요?
순응하면 돼요. 순응. 이거는 내 사전에는 그런 게 없는데 그건 지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거기에 또 뭐를 해놨죠? 내가 선교를 잘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필요한 물자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그곳에 가야 준비되어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과 이제 바울과 그 실라가 사도 16장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건너달라 하는 걸 듣고 배 타고 건너가세요. 가가지고 제일 먼저 뭐 하지요? 기도할 곳을 찾아가지고 기도를 가다가 강가에 여자들이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선교로 왔습니다. 혹시라도 기도할 장소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습니다고 이렇게 했더니 여자들 중에서 다른 사람은 다 관심 없는데 누디아라는 사람이 마음을 열고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 아, 준비된 사람이 이 사람인가 보다 싶어서 바울이 계속 이야기했더니 은혜 받고 세례 받고 나도 예수를 믿고 싶다고. 그러더니만 하는 말이 내가 우리 집에 방도 있고 넓은 데 있다. 여기 와서 숙소를 머물러라. 숙식은 내가 제공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락하는 곳에 갔더니 숙식 제공하는 누디아라는 사람이 거기에 준비시켜 놨는 거라. 내가 준비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를 갈 때 두 사람이 짝을 지어 보내면서 먹는 거 챙기지 마라. 그죠? 전도를 갈 때 먹는 걸 자꾸 가지 말고 거 가면은 현장 가면은 너 먹을 걸 줄 사람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냥 가서 기도하고 성령 의지하고 가거라. 전당이나 재물이나 이런 거 챙겨가 갈 생각하지 말고 가라는 거죠. 우리 지금 필리핀에 가는 배영규 목사님도 빈손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거 가서 영어를 막 배우기 시작했어. 그리고는 이 양반이 뭘 했냐면은 돈이 없고 하니까 아무데도 후원해 줬으니까 택시를 운전해서 택시 운전해가 이러면서 돈을 벌고 영어를 책 사가 막 배우고 이래가지고 영어 얼마나 지금 잘하잖아요. 통역까지 다 하고. 그리고 지금은 아주 선교를 또 잘해가지고 넓은 지역에 활동을 많이 하고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되고 성령과 함께 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야 되지 내가 하고 싶다고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성령이 열어주는 대로 갔더니 거기에 누디아라는 사람의 가정이 자기를 위해서 선교 빌립보에 선교하는 동안에 식생활을 책임을 지는 사람을 거기서 마련해서 그래서 그뿐 아닙니다. 또 갔더니 조금 더 사귀었더니 에바브로디도라는 그 유명하고 충성스러운 집사님을 붙여줘서 바울의 사역을 얼마나 잘 도와줬는지. 그 다음에 고린도에 가가지고 전도했거든요. 전도했더니 고린도에는 누구 붙여줬냐면 하나님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붙여줬어. 이 사람들은 로마에서 생활하다가 그래 이제 황제가 앞으로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로마에서 전부 다 추방 다 시켰어.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추방을 당해가지고 왔는데 바울하고 같이 만나게 된 거라. 그래서 이 사람이 끝까지 바울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게 가실 때도 같이 갇히고 그리고 고생할 때 같이 하고 같이 천막을 깁는 걸 이래가 벌어가지고 선교비로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전부 다 뭐죠? 선교사로 뽑는 것도 하나님이 뽑고 일꾼 뽑는 것도 하나님이 뽑고 그 다음에는 또 선교지도 하나님이 내가 사역할 수 있는 일터도 하나님이 마련해주고 기도하고 만약 가보면은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내가 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필요합니다. 도울 사람 필요합니다. 어디 있습니까? 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이 내보다 먼저 와가지고 거기서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갈 때 참 신기하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해 나가시는구나 깨달으면은 감사가 생겨. 하나님 옆에 인도하고 믿음으로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편안하게 믿을 수 있고 고생하면서도 믿을 수 있고 그리고 보람 있게 믿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죠? 목사님들이 알다시피 이렇게 봐보면은 목사가 놀랍고 마음 먹으면 한없이 놉니다. 목사만큼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어. 주일날 예배만 떡 드리고 그저 예배 드리고 나다 보면은 나머지 전부 다 그저 내 시간이 돼. 그런 목사가 일을 하려고 마음 먹으면 끝도 없어요. 불철주야 일 다 해도 일을 다 못해.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고 해도 그러나 예배만 떡 드리고 목사가 편하게 살고 맨날 바람 쐬러 다니고 뭐 이래 놀러 다니고 이렇게 하는 교회치고 부흥되는 거 봤으며 그 교회들 생명력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했습니까? 그냥 평범하게 예배드리고 앉아가 11조에 있다가 앉아서 그저 있고 먹고 뭐 이래 살고 그렇게 나아가면은 편하기는 한없이 편해요. 그러니까 그 내가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들어봤거든. 어느 목사님은 교인이 70명도 안 되는데 목사님 연봉이 그죠 6천만 원이 넘는데 목사님이 자격하는 거라. 그래서 내가 아니 교인도 미치 안 되는데 왜 그만큼 많으냐고. 그리고 얼마 전에도 내가 또 딴 교회 갔더니 또 그래. 적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리 일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예배만 드리고 헌금 나오는 거 가지고 자꾸 이제 사례금 올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는 많이 받는데 교회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요. 새들어 살면서도 그 교회가 새들어 살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하더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목사가 예배만 드리고 하면은 놀라면 한없이 놀 수 있어요. 그런 교회가 전도하고 제자 훈련 시키고 프로그램하고 신방 다니고 또 헌금해서 개척교회 세우고 선교집 파송하고 이래 하려면은 끝도 없이 섬기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 어느 게 재밌을 것 같아요? 어느 게 신바람 날 것 같아요? 어느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예수를 믿어도 주일날 예배 드리고 11조 드리고 내 할 일 다 했다 하고 이래가지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나마 좀 앉아서 주일날 오후 예배도 드리고 교사를 맡고 또 성가대도 맡아서 하고 전도 임원 맡아가 그나마 일 좀 하고 부흥일 하는 사람이 있고 이보다 더 하는 사람은 새벽 제단까지 나와서 기도 콕 하면서 선교지를 가서 교회 하나 세우려고 애쓰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 협력하고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선에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들 이래 믿으나 저래 믿으나 천당 가는 거는 다 올라가요. 왜? 구원은 믿음으로 얻으니까. 그렇지만은 존귀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고 정말로 보람있게 되고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받기를 원하면은 뭘 해야 되지요?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이 선교하는 일에 나도 뛰어들어가서 선교하고 나가야 되죠. 사도 바울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알다시피 그 사람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개척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수없는 공갈과 협박과 위협을 느끼면서도 그는 변하지 않고 기도했고 자기 말하기를 동족의 위험, 그 다음에 강도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맹수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나는 수많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차례를 맞고 하면서도 나는 더 기도 더하고 더 성령을 의지하고 더 큰 부흥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서 나갔어. 죽을 위기에 탁 처하니까 하나님의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보호했고 바다의 위험, 강의 위험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주를 위해 나가니까 히브리서 11장 뭐라 그랬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오늘 복음이 여기까지 와서 우리는 편하게 복음을 갖다 받았어요. 우리도 대한민국에 130년 전,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때 대원군 뭐 정책으로 인하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박해당하고 가톨릭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와가지고 죽었는지 상상도 못해. 양화진에 가면은 죽은 시체들이 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 다 복음전 하다가 순교를 다 그렇게 이제 뭐 당했던 사람이지. 젊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와서 선교사로 와가지고 오래 살도 못하고 죽고 아버지와 아들 왔다가 아버지가 풍토병 걸리가 죽고 아들 선교사다 또 풍토병에 걸려 죽고 양화진에 가면 이런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많아. 그 사람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만큼 잘 살고 복음 받아서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보다 더 못한 후진국에 필리핀이나 뭐 캄보디아나 라오스나 이런 데로 복음을 또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주고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해야
되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130, 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의 그 선조들도 수없는 핍박을 받으면서 우리 할머니 대해서는요, 교회 간다고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요거도 먹고 쫓겨다니고 남편한테 지게 짝대 가지고 두드려 맞으면서 다리 맞아가 절면서도 새벽 기도를 다니고 저녁 기도를 다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시아버지 예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고 자기 때리는데도 원수 같은 사람에서 중보기도 해주는 그런 분들의 기도와 헌신과 눈물 때문에 오늘 이 기독교가 이렇게 자유를 얻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요, 새벽 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 저녁 기도를 많이 했고 저녁에 교회에서 이불 펴놓고 권사님 와가지고 주무신 사람이 너무 많았었어. 그래서 기도를 했어. 그리고 또 철학 기도를 했죠. 저녁에 시작해서 10시부터 시작하면 새벽에 4시까지 철학 기도를 하고 또 새벽 기도 마치고 통금이 해제되면 집에 가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 이명박 대통령 그 모친 이야기를 내가 듣고 있는데 그때 그분들은 니아까에다가 그러니까 금붕어 빵 이걸 굽어가지고 이제 팔고 하면서 밤 늦게까지 일하고 이명박 대통령 엄마는 교회 가가지고 저런 데 유아실 같은 데 저기 있으면서 앉아서 기도하다가 꼬부려져 자고 기도하고 꼬부려져 자고 그리고 또 아침에 일 나가는 또 나가서 또 뭐 밀가루 이랬다 반죽해 가지고 또 빵 굽으러 나가면서 늘 자기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엄마들은 뭐냐 돈 벌어가지고 아들들 지원해 줄 줄 알지 기도를 그렇게 해줄 줄을 몰라. 이게 뭐냐면은 그래 돈 가지고 애들 자꾸 지원해주고 하다 보니까 교회는 안 나가도 공부만 열심히 해라 이러면 부모는 다 덮어줘. 그래 오늘날 한국 교회에 이렇게 멍텅하게 돼가지고 신학교도 가면은 신학교 학생들이 없어요. 총장이 자꾸 전화와 문자 들어와 학생들 있으면 좀 그치 보내달라고 교수들도 전화가 와요. 학생이 없다고 이러면서 이제 신학교도 숫자가 점점 이렇게 줄어들어. 우리 총신 그 신대원에도 학생들이 줄어들고 내가 신학교 다닐 때는 그 강도사 오지 칠 때가 1년에 그죠? 우리 합동층만 600명이었어요. 600명씩 제가 3분의 1은 합격되고 3분의 1이 떨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몇백 명도 돼도 안 해요. 앞으로 그러면서도 요즘 이제 또 부목사님들이 작은 교회는 부목사로 안 갈락합니다. 심각하다고. 자기 마누라가 간호사하고 자기 마누라가 학교 선생이고 자기 마누라가 구청에 들어가서 직원이 하고 동사무소 직원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남자들이 목사가 되고도 목회하러 안 가려 그래. 뭐 하냐면은 자기 마누라가 돈 자꾸 벌어주고 이러니까 굳이 가서 요거도 먹으면서 힘들어 하면서 새벽기도 가면서 철학기도 하면서 안 가려 그래요. 그래서 각 교회들마다 부목사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라. 신학교는 1년에 300명, 400명 졸업해가지고 나오는데 안수는 받는데 받아놓고 일하러 안 가는 거죠. 편하게 했던 게. 그나마 가는 교회는 어디 가느냐? 1000명, 2000명 되는 교회, 부흥되는 교회에 가가지고 거기서 앉아서 대접 잘 받고 있고 하다가 그래서 우리 교회 정도 되는 이런 데서 후임자로 부임해서 가려고 단지 뭐지요? 징검다리로 건너뛰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뿐이지 소명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이 극히 작아요. 그래 한국 교회가 앞으로 참 큰 어려움의 문제가 많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교회 걱정을 참 많이 했어요. 교인 걱정. 지금 거꾸로 되었습니다. 권사님들이 교육자들을 그저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자리가 큰일 났네. 우리 부목사님 자리가 큰일 났네. 오히려 교인들이 교육자를 걱정해주는 이런 시대가 되고 있다고. 그만큼 영적으로나 무력해지는 거라. 내가 지난번에 칠곡에도 교회 하나 분리해가지고 띄주면서 신문에다가 역사에 안 내는 걸 내가 한번 내서 딴 사람 아무도 안 내는데 근데 내가 지금 뭐라고 내는 게 아니라 뭐 다른 거에 다 그대로 하니까 우리 교회 적어도 담임 목사로 올 사람은 성경을 20독 하고 하루에 기도는 2시간 하는 사람 해야 된다. 이렇게 신문에다가 냈거든. 그래 신문사에도 뭐 이런 걸 다 냈느냐고. 그래 뭐 대학 나오고 또 뭐 총신 신대원 나오고 그런 거야 뭐
원래 다 있는 거잖아. 그래요. 우리 교회 정도 7곡 정도 같으면은요, 이력서 내면 50통, 100통 들어옵니다. 그런데 2시간 기도해야 된다, 성경 20도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15통밖에 안 난다랬대. 그래 신학교를 다 졸업하고 목사 돼도 성경 1독 안 한 사람도 있다니까. 아니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성경 안 읽고 뭘 가르치며, 신방 가든지 설교하면은 성경 가지고 말씀 가지고 설교하는데도 말씀도 안 읽고 무슨 설교를 뭘 한단 말이고, 지 말을 하려고 강대상에 서서 갑니까? 아니잖아.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지. 오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한국 교회도 기독교도 희망이 점점 빛을 잃어가고 식어들고 있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세대 지금 살고 있어요. 알겠죠? 알고 보니까 그래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뭐냐, 성령 운동을 일으키고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말씀 운동 일으켜 가지고 참 말씀 붙들고 읽고, 그저 앉으면 성경 읽자 그러고, 또 앉으면 뭐니까 막 기도하자 그러고, 또 성령 못 받으시면 불러들라가 붙들고 앉아 성령 받들어 기도해주고, 이래 가지고 옛날의 초대 교회로 돌아가야 그래 교회가 희망이 있지, 않으면은 희망이 없는 거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자주 1년에 한 2차례 정도 심령대 부흥을 위해서 영성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믿음 생활 잘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주님의 일을 많이 하고, 그래 이제 하늘나라 가고 하자고, 그래서 이렇게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부흥회하고 은혜를 받고, 어떤 이번에 부흥회는 누가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을 수 있을지 아무도 예측 못해. 할 때마다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못 받는 사람이 있다고 집회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받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계속 해줘서 그 한 사람이 변화돼서 새 사람 돼가지고 주를 위해 산다 해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복된 일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 이렇게 나오면, 그죠? 이제 그 사람이 시험 안 들고 믿음 생활 꾸준히 해 나갈 수 있는 길도 안내해주고, 서로가 이제 좋은 거라.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앙의 승리를 해야 됩니다. 이기든지 지든지 둘 중이지 중간에 있는 건 없어요. 이기든지 패배하든지, 사단을 우리가 꺾고 이기든지 아니면 사단의 종로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우리는 뭡니까? 일어나서 영적인 거성이 되고 거장이 되고, 영적인 그다음에 야성을 회복해서 기도의 야성, 전도의 야성, 이러면서 봉사의 야성, 뜨거운 열정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전진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서 우리 전진하는데, 우리 힘으로는 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나가라. 그래서 주님의 권세를 믿고 사업하는 사람, 교회 일하는 사람, 그리고 또 나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제 그 가운데 예수님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이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그랬죠. 우리는 집회에 이렇게 부지런히 참여하고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침에 그 감격 좀 입이 바짝 타서 그랬는데 미안한데, 예.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겠어요. 잠언 8장 17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랬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으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면은 뭐 해야 되죠?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는데, 히브리 말에 간절히 가는 앞에 뭐라고 붙었냐면은 새벽에라는 말이 붙었어요. 첫 시간에 눈 뜨자마자 첫 시간부터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부흥회를 안 합니까? 부흥회 하면은 하도 많이 참여가 여러분 잘 알지만은 시간마다 작으나 많으나 감사금을 준비해서 감사하는 게 좋아요. 액수는 신경 쓰지 말고 매 시간마다 하나님 은혜 줄 믿습니다. 어제 저에게 목사님 통해 이 말씀에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고 이렇게 감사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와서 목사님을 위해서 나도 이 부흥회를 하는데 그냥 교회에다가 맡기는 게 아니고 나도 뭔가 좀 섬기자 싶은 분들은 강사 숙박비를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죠. 한 30만 원 하면 숙박비는 다 될 것 같아. 그래서 보시고 성령에 감동되는 대로 하시고, 또 그다음에는 강사님에게 식사를 한 끼라도 제공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뭐 5만 원, 10만 원 해서 강사 식사비로 드립니다. 이래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칠곡에 있을 때 현수막을 걸어놔서 이제 부흥한다고 그랬더니 여집사님이 한 분이 한 40대 되는데 찾아왔어요. 내 방으로. 목사님 집회 안 해요. 그래. 하지. 그러니까 3주 전에 그거 걸어놨거든. 난 이분이 뭐한 기라 이번에는 그래 집회하는데 강사비를 내가 부담하면 어떻게 해서 가는 기라. 그 남편이 교회는 나오는데 겨우 나와. 그래 내가 하면은 좋지만은 당신 집에는 신랑이 뭐 신앙이 그렇게 또 안 좋잖아. 당신은 집에서 놀고 있고 남편 혼자 버는데 그래 이 사례금 연락하면 어려울 건데 그러니까 아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사례금 우리가 좀 많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정하기를 정해놨다 하기를 목사님 한 300만 원 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300만 원 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내가 낼까요 말까요 그래. 빨리 대답하래. 그래가지고 그럼 낼 수 있거든 그러면 내라 마. 그렇지만 시험 들지 않도록 잘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했어요. 해가지고 하고 난 다음에 한 달 뒤에 촌에서 시어머니한테 전화 와가지고 야야 좀 온나. 우리 아들들이 너희나 있지만은 니하고 너 신랑하고 둘이만 사귑나. 갔어요. 갔더니만은 땅이 팔려서 영감 사놓은 땅이 팔려가지고 있는데 다른 애들한테 조금씩 주고 내가 노후에 먹고 살아야 되고 너한테 내가 3천만 원 주겠다. 애들 키우는데 보태서라. 해가지고 3천만 원 받아가 왔어요. 받아가지고 목사님 300만 원 헌금하고 3천만 원 받아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라. 나도 참 신기하더라고. 이거 어쩌면 그렇게 빨리 응답이 오지. 이렇게 했고 또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은 부흥회 할 때마다 첫 시간에 첫날 헌금을 해. 첫날 헌금하는 게 아니고 식사 대접을 했어요. 내가 그 집 가정에 복을 받도록 항상 연락해가지고 첫 시간에 강사님에게 식사 대접하세요 하면 아멘하고 했어요. 그래 그 집 식구들 다 와서 했어. 다 밥 먹었어. 그런데 그 집에 물질의 복을 많이 받고 우리 아들이 목사가 돼서 헌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옆에 뭐든지 봉사하는데 한두 번 하는 건 다 해요. 꾸준히 그 자리를 맡아서 하는 게 참 중요한데 내 막내 그저 동생이 참 이제 끝에서 두 번째 동생인데 얘가 성가대 그저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땅 교회에 있는데 얘는 어떻게 은혜를 받고 있는지 지휘하면서도 자기가 부흥회 하잖아요. 부흥회 하면은 담임 목사한테 딱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제일 먼저 우리 가정이 부흥 강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대구에 최고 좋은데 모시고 와. 그리고 자기 아이들 둘을 데리고 와요. 데리고 앉아가지고 축복기도 받아. 그런데 어느 목사님 중에 예언기도 하는 사람이 왔던가 봐. 딱 와가지고는 얘는 앞으로 큰 힘을 될래네. 이래가지고 그 한마디에 호마 애가 힘을 얻어가지고 나가는데 걔 진짜 걔 희한하게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참 좋아요. 그렇게 받으니까 부모가 큰 힘을 얻잖아. 여러분들이 섬기고 봉사하면 손해볼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내가 부산의 정필도 목사한테 이야기 들은 이야기예요. 집회하러 이제 갔어요. 갔더니만은 어느 교회하고 목사님이 사는 사택하고 걸어가도 5분이고 차 타가도 5분 걸리잖아요. 그런데 어느 중소기업의 회장이 기업이 그저 망했어요. 다 망해가지고 2주 뒤 되면 이제 경매가 들어가는데 교회가 2주 전에 부흥회를 했어. 그러니까 이분은 좋은 승용차를 갖고 있고 하고 하니까 목사님 찾아가 목사님 이번 강사는 내가 모시겠습니다 하더랍니다. 거리를 얼마 안 되는데 그냥 걸어가면 된다고 해도 아이고 내가 뭐 차도 좀 있으면 이제 이 차도 없어질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대접하고 싶다 해가지고 대접을 하라 그랬답니다. 일주일 동안에
새벽에도 모셔드리고 낮에도 모셔드리고 저녁에도 모셔드리고 다 했대요. 그래 2박 3일 동안 목사님을 잘 이래 모셔드리고 하고 했는데, 그리고는 이제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흘렀는데 그때 마침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부산에 무슨 이제 시찰로 왔다가 밑에 부관들에게 캐더랍니다. 여기에 중소기업 중에서 유망주 되는 그런 기업 한 군데 알아가지고 시찰 한번 갔다 오자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알았는데 하필이면 이 망해가는 이 집에 이 사람은 몰라가지고 안내를 해준 거야. 그래 박정희 대통령하고 부관들하고 장관들하고 쑥 와가지고 시찰 다 하더니만은 사장하고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있으면 되는데, 앞으로 여보니까 이야기 들어보면 희망이 있다. 앞으로 그래 재정이 얼마나 더 필요하면 좋게 하겠노 하니까 빚 있는 걸 자기 다 이야기했대. 이 정도로 돈만 있으면 해결됩니다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밑에 부관 보고 임자 해줘라, 이 회장님이 하작한 대로 돈 다 대줘라 이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2주 뒤에 망할 이 회사가 강사 목사님 대접해가지고 매일 목사님 축복기도 받고 그렇게 하다가 이 세상이 일주일 지나고 일주일 경매 들어가는 거를 국가에서 돈 지원 딱 해줌으로써 경매가 끝이 나고 다시 그 회사가 소송했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선교사님을 대접한다든지 교회를 지으러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또 어디 신학생들 누가 뭐 학비 대주려고 보조 헌금한다든지 아니면 구제를 해야 될 어떤 가정이 하나 생긴다든지 이렇게 생길 때 교회가 의논해 가지고 공적으로 광고를 딱 할 때 여러분이 깨어 있는 사람은 저거 내 할 일이구나,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는 힘이 있구나 이래 가지고 나서면 그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심는 것이 되거든. 그래서 거기 복이 돼. 이런 찬스를 갖다 잡는 사람이 나중에 경제가 어려웠다가도 풀리고 안 되던 것도 되는 역사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뭐든지 봉사하지 말고 성령께서 감동을 줘서 저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내 몫이구나 하고 느껴지거들랑 형편껏 주를 섬기고 봉사하면 반드시 번성하고 잘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전부 다 그죠? 우리한테 복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했는 거니까 즐거움으로 헌신해서 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